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우리 성경 통독반 수료자들이 나오셔서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마우신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지극히 작은 양식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지금 지나서 우리 첫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큰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크고 중요한 진리지만은 그 제자들이 막상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리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기가 어렵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그릇이 작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라기만 하고 또 두려워하기만 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의 복음이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 주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이 기대한 것,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서 주님께 조금이라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작은 문제들을 크게 심각하게 여길 문제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기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얻게 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죠. 우리는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좀 안전을 얻기를 원하고 좀 보장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수준에서 우리의 바람과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주시려는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 이겁니다. 너무나 작아서 그 작은 것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크신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잘 깨닫지 못해서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릇을 비울 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담아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있는 좀 부스러기를 치웠는데 우리는 왜 거기에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셨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통탄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슬픔이라든지 또는 원망이라든지 불평이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증명하고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릇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두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 글로바라고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밝히지를 않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슬픔이 가득하고 말이죠. 마음에 슬픈 빛을 얼굴에 띠고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이 한 낯선 나그네가 동행을 하고 그들이 하는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물으면서 말을 붙여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해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결국 기대했던 자기들의 선지자 또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었고, 그 시체마저 지금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와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슬프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혼란 속에 있고, 우리는 주님의 시체도 지금 잃어버렸고, 우리의 바라시던 주님은 죽었고, 모든 것은 끝장이 났고, 우리가 기대하던 것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도 혼란합니다. 여자들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자기들이 슬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기들 앞에 살아계셔서 묻고 계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왜 슬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잘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시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낙심은 그들의 미련함에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디 믿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훨씬 덜 슬퍼해도 되고, 우리는 훨씬 덜 낙심해도 되고,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더디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근심이 있다 말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미련하며 또 마음에 더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는 이것 말이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 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그 영광에,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그의 죽으심은,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신 그것은 그가 영광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필요한, 통과해야 되는 길이 아니냐. 그분이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다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워 보이는 일, 고난과 같이 보이는 일, 이런 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영광의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는 과정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과정이 아니냐.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연단이 있는 것은 너희들을 온전히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꽃노래만 부르고 순풍에 돈만 달고 지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존귀와 영광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교훈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고난이 없이 영광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누가 연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얻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놀라운 선물을 누가 아무 시련도 없이 고난도 없이 다 그것을 얻어 누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누가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비우시는 과정이요, 준비하시는 것이요, 그릇을 예비하시는 것인데, 마땅히 있어야 될 그것을 왜 영광에 가는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슬퍼하고 그렇게 낙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 성경 처음부터 해가지고 선지자의 글로 쭉 해서 너무나 많은 성경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몇 가지는 최소한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이라든지 그가 질고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씨를 보게 되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32절에 보면 나중에 그들이 이제 회고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이 막 거기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불탔다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마음이 정말 불타는 것 같았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막 그렇게 마음에 뭔가가 막 와닿고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길이 어두워지고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강권을 했어요. 아직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어느 선생인 줄 알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 더 잘 믿는 분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에게 우리가 더 듣고 싶다, 이분을 더 모시고 같이 있고 싶다, 우리 그렇게 슬퍼했는데 이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면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싶다. 그래서 날이 어두웠습니다. 같이 여기에 가서 식사를 합시다 하고 거기에 있는 아마 작은 식당 같은, 길에 있는 그런 식당 같은 곳으로, 마을에 가까이 이제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모시고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30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떼어 주십니다.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떼어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순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그동안 눈이 어두워졌단 말입니까? 지금 날이 어두워져서 더 끔끔해졌는데 이들의 눈은 이때 비로소 밝아져서 자기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왔던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제야 알아봤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야 알아봤는데 그 알아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다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눈앞에서 아마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셨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참 뜨거웠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그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고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 갔더니 거기서는 또 거기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살아나셨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도 그게 이제 보태서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신비한 그 특성을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 16절에 보면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대면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하는 희한한 모습입니다. 눈만 어두워졌다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좀 눈이 이상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셨는데 그거 못 알아본다는 것이 말이 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1절에는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고, 또 31절 하반절에 보면 갑자기 눈앞에서 그분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본다면은 이런 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그들이 이르러서요, 11제자가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듣고 내렸다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의 조반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하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도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면 주님이지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시는 일도 다 예수님의 느낌이에요. 이전에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디로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정말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모든 모습이 그 평화롭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이시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아마 달랐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묻고 싶은 마음도 한편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주님 같은데 외모가 좀 달라요. 그래서 누굽니까? 주님 같은 당신은 누굽니까? 묻고 싶은데 주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자가 없더라 말이죠. 참 이상한 이 표현들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 같이 보이지 않는 모습, 그 표현이 말이죠. 분위기는 주님인데 생김은 주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가변적인 모습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또 갑자기 보이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실 때 제자들이 그 임재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그 느낌으로 그 영이 같이 오실 때 바로 주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으로 우리 보이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다양하게 말이죠, 하나로 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도 순식간에 하심으로써 주님이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실 때도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는 준비하는,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장차 성령,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의 영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그들이 감지하고 깨닫고 그것을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도로 주님은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찾아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물로 포도주를 자꾸 만드시거나 그런 거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하신 중요한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는 그 성경을 단순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제자들이 지금 처하에 있는 제자들의 현실,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들, 제자들이 살고 있는 제자들의 그 세계와 삶과 그 경험을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줬는데 그 성경이 저 멀리에 따로 있는 성경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제자들이 당하여 있는 그 현실 말이죠. 그들이 지금 당황하고 혹은 슬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느끼고 있는 그 상황, 모든 상황이 주님이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지금 겪고 보고 경험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영광으로 가기 위한 고난이었구나 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지만 그들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 말씀은 열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어떤 창고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불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말이죠.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소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설명해 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론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니까요,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결국 갖게 되는 그 자세는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 자세가 뭐냐 말이죠. 견디는 것, 인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시간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인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이 없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성경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연약하거나 또 부족하거나 어리석거나 미련하게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열심히 연약한 인간을 끝까지 붙들어서 마침내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에스겔서를 읽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에스겔서는 선지자의 글이니까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많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을 줄 몰랐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은 죄인이 악인이 그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선지자의 글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고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정말 정죄를 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죄 가운데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구나. 내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려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살펴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실 만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나에게 소망이 있겠다 말이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 있다가 저는 기대하지 않은 데서 힘을 얻고 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소망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소망을 갖는단 말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로 소망을 주는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그 좋은 도구를, 그 방편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취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둠이 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길에 등불이 되고 길을 비치는 빛이 되는데 우리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비춰주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될 텐데 말씀에 등불이 없으므로 어둡고 깜깜해서 말이죠, 방황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기대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이해하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는 이거고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거구나 말이죠. 깨달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슬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이 슬퍼할 때가 아니단 말이죠. 지금은 기대를 가져야 될 때고 지금은 정말 감사해야 될 때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냔 말입니다. 그의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 부활의 조짐인데 얼마나 좋은 일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슬픔으로 만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실 때 그들의 슬픔은 떠나가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뭔가 자료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사이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야 되겠는데 그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는 슬픔을 딛고 일어나고 낙심한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혹은 그의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질 때 말이죠, 우리의 영이 그것을 직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달게 여겨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뜨겁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글자가 막 살아나는 것 같다고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찌릿찌릿하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확신이 든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감흥을 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고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의 영향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서 말이죠, 우리의 생각 잘못된 것,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바로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던 자리에서 위로와 소망 또 기쁨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슬픔에서부터도 자유하는 능력이 진리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자유케 되려면 진리를 듣고 진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팀이 특송을 불러주셨는데요. 그런 간증들을 다 듣지는 못했어도 몇 개의 간증이지만 들을 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때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영이 읽는 이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뜻을 알리고 자기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말 가지시고 사용하셨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어떤 구절이 그 구절이 성경이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읽을 때
어떤 구절들이 자꾸 눈에 띄인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처럼 들렸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게 하시면서,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항상 동시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은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말씀은 아직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다가오게 하는 말씀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충분히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겁니다. 다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읽어나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열어주셔서 또는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분히 접해서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